두 번째 인물별로 우리가 보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담을 살펴봤습니다. 아담 두 가지 특징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우리가 누구와 같다 했냐면 흙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걸 배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아주 미묘하게 조합이 된 존재가 아담이라는 존재예요.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높아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아내가 되는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했을까? 먼저 하와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자라고 나와요. 여자, 이샤, 원어로는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 그런 의미에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람이라고도 칭함을 받고요. 또 세 번째는 하와는 타락한 다음에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나가서.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하와라고 부르죠. 그 뜻은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사람이 뱃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손으로 비록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출생하듯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최초의 여자이고 또 누구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최초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마귀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받았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남자부터 공격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오늘 그 아내로서의 하와, 이 측면보다는 마귀의 공격을 받은 하와의 측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떤 면에서는 아내니까, 그렇죠? 남편의 아내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는 교회니까, 하와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같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와가. 다시 말해서 마귀의 유혹을 굉장히 받기 쉽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하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도 나오듯이 가장 간교한 질문, 동산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쁜 쪽으로, 그걸 간교하다고 우리가 그러죠. 그런 존재가 나와서 오늘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만약에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거하고 있었다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정확하고 간결하게 물리쳤을 거예요. 이 사탄의 음성을.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탄의 음성을 금방 분별하고 물리쳤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어떤 기반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세상 어떤 소리가 유혹처럼 들려와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분간할 수 있어요. 왜 분간을 못하느냐? 그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고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걸 사탄적이라고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기서 등장을 했는데, 뱀은 이때
그렇게 땅에 기는 흉측한 동물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외모를 중시했던 그러한 어떤 그 인간의 그 눈을 홀리기 위해서일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교활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호감을 줘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공개적으로 내가 마귀다, 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인간 사이를 벌리러 온 존재다라고, 절대로 뱀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제로 뱀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조그맣게부터 시작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뱀이 뭐라 그랬냐면, 정말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시더냐? 라고 재차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와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냐? 이것은 뭘 지금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흔드는 거지만 또 뭘 흔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의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도 내가 알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라 하더라도 누가 정말 그래? 진짜야? 라고 물어보면 당장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흔들려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확신이 많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뱀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왜 그렇게 스스로 확신에 늘 차이는 것 같지만 꼭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을까? 하와는 특히 아담처럼 금지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런지도 몰라요. 하와를 우리가 좀 더 관찰해 보면 이미 하와를 뱀은 파악하고 있었어요. 뱀은. 하와가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란 걸 파악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였죠. 2절을 한번 보시죠.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3절,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약간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뱀이 왔고,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한 가지로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가지를 덧붙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거나 또 생명의 음료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와도 또 우리도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탄의 유혹에 직면했고 물리쳤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 일체가 됐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내가 말씀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지 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고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말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실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나온 것이지 그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그러니까 하와 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가 불만스러운 것이 들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왔고, 다시 말해서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버렸던 사람일지 모르는 거예요. 시편 1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서 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들어가지질 않고 받아들여지질 않고 불만스럽고, 그러니까 일체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권위 중에 가장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성적인 것입니다. 최고 권위 중에 가장 최고 권위에 근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느 단체의 말도 아니고 누구누구 지혜자의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이 되고 불순종은 화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고 못 믿겠다라고 조금 흔들흔들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힘을 조금씩 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건 인간적인 해석을 좀 넣는 것이건 둘 다 하나님 권위 자체를 흔드는 것이고, 그 결과 순종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내 영혼이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는 순간, 그 순간 원수 마귀는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틈을 벌리죠. 4절을 보십시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서 또 이런 말이 뒤따랐어요. 5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치된 말을 했죠.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정반대로 얘기했고요. 또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생각도 지워버렸어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실을 노골적으로 말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없던 것처럼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틈을 벌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로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요, 마태복음에서 의심이 시작하면 저기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가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말씀의 의심이 시작되면 구약 전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단계에 있었던 하와, 그리고 그것을 알아봤던 뱀,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교한 말로 와서 그녀를 흔들었고, 흔든 덧붙인 말에 틈을 벌려서 확고하게 쐐기를 박는 이 사탄의 전략. 여러분, 모든 성경의 영감이나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 우리 영혼의 불안정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뱀의 거짓말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리는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다른 마음이 치고 들어옵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면 언제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중립적인 생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뱀의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구조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삐뚤어진 생각이 들어있으면 전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정도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내가 내 마음이 소망하는 것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즐겁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생긴 것이지 누가 뭘 조물주,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벽에다 하는 거지 기도는 무슨 효험이 있느냐.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태도들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로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흔듭니까? 5절에 나왔듯이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언젠가 좀 심도 있게 읽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약한 분이었다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깨져요. 이거 마치 내가 존경했던 정치인이 알고 보니까 뒤가 구리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 완전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눈이 밝아질까 봐 무서워서 못 먹게 한 거야.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걸 먹으면 봐, 너희 눈이 열리잖아. 열리는 그 유익이 있는데 그 너한테 유익한 것, 너를 좋게 만드는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존재를 신뢰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너한테 유익한 거를 막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필요가 있냐? 그 존재를 신뢰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그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뭐가 있냐? 막을 필요가 뭐가 있냐? 왜 금지를 시키겠느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공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은 참 어렵습니다. 나한테 여러분 괴로움을 주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 믿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못 먹게 하는 괴로움을 주는데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 그것을 조화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안식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욥과 같이 믿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좋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것을 거둬갈 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이유 없이 가로막을 이유는 없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먹으로 있기 때문에 이 당하는 어떤 거절감, 어떤 서운함, 괴로움 이런 것이 곧 하나님이 이 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요 고리를 난 인정 못하겠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네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거나 더 선한 계획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는 그 루트는 안 따라가겠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도, 그쵸? 심지어는 때로는 목사도, 믿음의 직분자들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믿음과 무엇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믿습니다가 나오죠. 그렇죠? 아예 의심이 없으면 믿어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그걸 믿습니다 합니까, 여러분? 그냥 그것은 그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다는 것 자체는 반은 의심의 저쪽 면을 아예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의심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악하다라고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줄다리기 했던, 줄타기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여정이에요. 성경이. 그들을 계속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마치 무슨 수영장에 물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강물이 그렇게 그 부분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내 믿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신뢰한다면 넘어져도 일어서고 마귀가 다가와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무엇이 흔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분명히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선하시다면 왜 나를 못 본 채 하냐는 거예요. 선하시다면. 여러분 심지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지난주 설교에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시험받았어요. 그 대단한 세례 요한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 때 아들을 주셨으니 망정 24년 때까지 말까지 굉장히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달렸을 거예요. 선하심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통해서 뭐 계획을 일으키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이런 고생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큰 시험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에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어떤 면에서는 쟁취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든 사랑의 확인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너무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입양해 온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내가 그런데 안심이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말을 안 듣는 것이 많잖아요. 잘 보이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 하나 입양해 온 아이들은 얼마나 말을 처음에 잘 듣는다고 합니까? 신뢰를 얻기까지.
벌어질까봐 무서워서.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하지만 그 두 종류는 다르죠, 서로. 내가 아이가 성적이 못 나와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듯이, 내가 잘나건 못나건 부족하건 심지어 죄를 짓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비예요. 그것이 신비예요. 그것은 확신을 누가 그냥 선물로 주면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확신, 그 확신에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사람은 늘 시달려요. 피곤해요.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흔들릴 때 그 이상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기도하는 자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는 어느 순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안식이라고. 여러분, 기도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무슨 뭘 해야 된다라고 목록을 계속 하나님께 읽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가 안식이 될 때 그 사람은 마치 집에 와서 편안히 소파에 누워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물고 그냥 넋두리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런 자리만큼 편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얻는 안식은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고, 안식은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의심하고 여기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에 휘둘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죽음의 나무, 이걸 먹으면은 죽으리라, 죽음의 나무였던 것이 이 사탄의 감정이 들어오니까 하와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지가 6절에 나와요.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 욕망의 모든 것이 이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졌을 때 즉시로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세 가지의 씨앗들입니다. 감정들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걸 제일 추구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되면 사람들은 성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인간은 그런 면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가 인간이 자유롭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사탄이 말해주는 것에 지배를 받거나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것은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육체와 재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육체나 재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눈에 좋은 것을 쫓지도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그리고 안식을 얻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썼던 또 목록이기도 하죠. 결국은요, 사람은요, 결국은 돈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해도, 심지어는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해도 유산의 어떤 형제 싸움에 말려들면 결국 그 덫에 빠져들어서 악의 다툼으로 싸웁니다. 막장 드라마가 크리스찬 사이에도 많습니다. 부모의 유산 문제, 돈 문제, 원수가 됩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돈 문제,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성적 쾌락입니다. 권력을 준다면 도망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감투를 씌워주면 다 좋아합니다. 누가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그런 것을 뺏어가면 사람들은 불면증에 걸리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도 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대표 자리, 이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고, 시장직에 한 가정 두 형제가 서로 다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넣기도 하고. 재벌가에서는 또 어때요? 재벌들도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죠. 추한. 여러분, 또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도 말아야 돼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 안목에 정욕에 기를 수 있어요. 이어령 씨의 수필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할머니하고 손자 둘이 살았는데 그 전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계셨대요. 다 세상을 떠났대요. 이 손자가 산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버섯을 많이 따갖고 왔을 때, 버섯 있죠, 버섯.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야, 우리 가정은 아름다움 때문에 다 망하는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여자를 따라 가버렸다. 너희 아버지는 아름다운 산을 좋아하다가 산에서 죽었다. 너는 아름다운 버섯만 따왔다. 아름다운 버섯일수록 독이 많은 버섯이란다.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유일한 방법은 나 개인의 절제력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이겼던 그 방법,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나쁜 유혹에, 이성의 유혹에 다 시달려요. 왜 안 그러느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편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요. 누구나. 그러나 안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벌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했대요. 남자들에게. 왜 그러느냐?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대가를 치를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올 때, 사단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람에게 시험 올 때 솔직히 모두 흔들립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서 지옥에 가느니 내가 눈이 한쪽, 둘쪽 다 빠지고 팔이 한 땀 없어지고 발이 없어진 편이 낫지. 여러분,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다의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서 빠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느니 내가 명예와 권세와 부를 잃어버리는 게 낫지. 여러분, 어느 바보가,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 버리고. 여러분, 목사건 성도건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수록 더 의식해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이 오면 정말
뜨끔해요. 고린도전서 5장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이. 네? 선교사도 지옥 갈 수 있는 거고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쫓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만 하면 자다가 돋을 때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입장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넌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넌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래요? 저 열심히 목회하다 왔는데요. 아닌데, 내가 보기엔 넌 너를 위해서 목회했는데? 너 높아지려고 목회했는데? 그런 마음이 제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저는 그런 꿈을 안 꾸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으니까 그런 게 나오면 좀 무서워질까 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유혹이 따라오면.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에게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한번 보실래요? 3장 16절 창세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심을 내서 하나님 버린 것에 대한 지상에서의 심판이에요. 대가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셨어요. 물론 괴로운 일이겠지만 여기서 우린 중요한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확신을 이루기도 하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으면서 얻는 지혜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부정적인 학습 방식으로 얻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몸소 다 느끼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한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이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사탄이 했던 말은 다 허언이었구나.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했는데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럼 맞짱을 뜰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벌을 받고 쫓겨납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틀린 말을 했다는 것이 확실히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했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교육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이 의심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 사탄이 줬던 이 의심,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의 고통과 남편을 그렇게 수종하면서 얻는 거예요. 그 교훈을. 영원한 버림받음보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런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가지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줬어요. 곁에도 가기 싫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복인 거예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3장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최초로 구약에서 언급한 곳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창세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3장에 나왔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왔나? 뭐라고 돼 있죠? 여자와 너 사이, 너와 여자 사이에. 너는 누구냐면 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뱀에게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내 자손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후손이고요.
카인의 후손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셋의 후손이요 아벨의 후손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후손,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복음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렇죠?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내 머리를 박살내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종말이 올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머리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몸통은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십자가가 승리할 거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거 원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일 뒤까지 갑니다. 여자의 자손과 거대한 용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선포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손과 이 용, 뱀과의 싸움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나 소망이에요. 말씀을 좀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와의 특성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유혹에 약한 하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유혹에 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example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나중에는 완전한 한 몸을 이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전에 시달릴 우리를 보시고 하와처럼 본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의심이 자라서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여자 이름이 하와인 거예요. 하와는 뭐라 그랬죠? 모든 살아있는 산자의 어머니다 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와를 흠없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단이 와서 마음을 자기 확신 없는 마음으로 흔들었어요. 흔들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뭘 보태고 그리고 불만을 갖고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와는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사례이기도 해요. 실패의 사례예요.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 하와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